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36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하는데 지금 밖에는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장마철 같이 비가 오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옛날 속담에 보면은 봄에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흉년이 든다고 그러는데, 봄에 사실 이렇게 장마비 그렇게 오는 건 저도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 피해라든가, 이런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으시도록 아마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올해는 좀 풍년이 드는 그러한 해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사과, 배 이런 것 비싸서 사실 저도 좀 요즘에는 못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참 그런 일이 없지, 참 과일값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풍요로운 그러한 맛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그렇게 특별히 복지시는 나라로 우리가 택하셨으니까 올해 풍년이 될 것을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되고, 그런 오늘 날이 되어서 계속해서 영광의 열매가 맺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또 풍성히 맺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36번째 시간 16장 15절 1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에 히브리어 마탈 핫셀라우는 그리고 메추라기가 올라왔다는 의미인데,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급비쯤 때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주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두었다라 하고 있는데요. 메추라기는 작공가에 속하는 철새로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 그리고 통통한 몸집을 가진 작은 새로 봄에는 아프리카 북쪽으로 날아와 살다가 가을에는 아라비아와 시리아 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겨울에는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사는 철새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메추라기, 오늘 글쎄 메추라기든 요새 지금 먹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새구이라고 그러죠. 참새구이. 우리 아마 연령대 때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이 포장마차죠. 길거리에서 이제 이 대학가 포장마차를 해서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참새구이를 파는데 참새구이가 아니고 그냥 메추라기, 그리고 병아리, 저런 병아리로 팔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추라기를 그 참새라고 해서 팔았어요. 참새구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리고 메추라기는 우리 요즘에 많이 먹죠. 메추라기는 안 먹지만 뭘 먹어요?
메추라기 알을 사서 먹죠. 조그마하죠. 근데 일설에 제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 메추라기 알을 하루에 한 5개에서 5개, 5개씩 먹고 한 10개 정도 하루에 먹으면은 머리가 좀 안 빠진다고 그럽니다. 확실한 건 잘 모르겠고 저도. 그래서 저도 한때 머리가 잘 빠져갖고 좀 메추라기 알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가 조금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모르지만 많이 저도 빠졌는데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메추라기를 대머리 되시는 분들 그거 좀 많이 먹으실 분은 좀 먹으시고 머리가 좀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리석은 새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이 메추라기는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메추라기는 바다로부터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바다는 죄악의 세상인 악한 곳에서 옴을 뜻하는 것으로 애굽의 양식인 이 세상의 양식을 의미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추라기는 단 1개월 동안만 주셨고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슬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31절에 이것을 우리가 세미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에 대하여 신명기 11장 7절 9절에서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 이슬을 지내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만나와 같지 않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하죠. 만나가 있고 또 세미한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감친 만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만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만나는 아침에 이슬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먹은 만나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는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양식으로 이적으로 그런 양식을 내려주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그 믿음의 분량이 영광으로 복음으로 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만나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만나를 취하라 하였는데 36절 말씀에 보면은 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2장 17절에서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추운 것은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기록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보리 이삭을 주어가는 것이 한 에바라는 것으로 한 에바의 양식을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누어 먹음으로
한 사람의 양식은 5오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5오멜을 먹는다는 나오미와 롯은 환난 날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임을 알 수 있는데,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순교의 종으로 양육받은 것으로 처음에는 시녀에서 소녀로, 딸로, 보아스의 신부로 성장하여 감을 룻기서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스의 신부는 순교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성도는 5오멜을 먹는 자로 곧 5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다른 형제와는 달리 밥을 5그릇을 주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5그릇을 주면 5배를 주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베냐민은 그 5그릇의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5벌을 줍니다. 이 5벌을 옷은 육신을 입는 의복의 옷이 아니라 신부의 옷인 세마포의 옷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먼저 입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4벌은 다른 사람에게 입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2벌 옷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하시고 있는데, 본문의 옷은 우리들의 몸에 걸친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 입는 세마포 옷으로,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가르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과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는 5배를 먹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말씀을 증거하여 신부가 되는 옷을 입도록 하는 것이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 있죠? 그렇게 선지자들도 모여 옷을 올라가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옷을 주워서 입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세마포나 이런 옷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때 입으라고 옷을 좀 해줬는데 한 5번인가 6번인가 해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도 맞아요.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그 옷을 좀 달라고 주서 입을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믿음이 일천해서 그같이 의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 순교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 때 그 옷을 또 주서 입을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저도 참 복된 자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겠습니까? 저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 제 옷은 농담이고, 여러분들도 그같이 그런 말씀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자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에 그 같은 같이 하였다는 와야 아슈 걔는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는 것으로,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하였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했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동, 즉 모습만 그냥 따라서 한 것이 아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어떤 의미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를 깨닫고 그 따르는 그러한 순종이 되어야 됨을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는 각 사람이 먹는 분량에 따라 좀 많이 거둔 자들도 있고 적은 양을 거둔 자들도 있다는 것이며, 오멜은 각 사람의 양식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오멜은 약 2.34리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경적으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말씀의 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분량대로 양식을 먹음으로써 부족함이 없이 식량대로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지만 어떤 분은 의의 믿음의 말을 열매를 맺는 의의 믿음의 말씀으로 어떤 자는 그냥 겨우 지옥을 면하는 천국만 간다 문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영광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영광의 복음을 말씀으로 받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구원의 말씀부터 3개 보통 제가 3단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영광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또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14만 4천의 총이러가는 순교의 복음 말씀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며 히브리어 알료테르는 남겨두지 말라로 번역하는 것으로, 즉 오늘의 양식은 그날에 다 먹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즉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썩은 양식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양식 걱정해요? 안 하죠. 네, 세상 걱정하고 세상에 우리 육신에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하라고 그래. 구하래 안 하래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가보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다 세상 걸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러죠. 세상 짐 다 지고 와서 거기다 그냥 쏟아놔. 주님한테 다 쏟아놔. 근데 우리는 세상 걸 치고 교회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질 못해요. 보질 못하죠. 받지도 못하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향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늘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불교에서는 극락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저도 가보질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만 갔는데 어느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무엇인가,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장 우리가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고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에게 구했다는 것은 뭘 구했을까요? 그렇죠? 이와 같이 두 오매씩 구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아침마다 우리가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었다는 뜻이며, 해가 뜨겁게 쪼이면 쓰러졌다는 히브리어 베나마스는 용해되다, 녹아버리다는 의미로 만나가 눈이 녹듯이 녹아버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즉 녹아버렸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쓸모없는 양식이 되어버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일에는 갑절인 식물인 두 오멜씩 거두었는데, 즉 두 오멜인 히브리어 쉐네 하오멜은 특별히 두 오멜을 거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거두었으나 두 오멜의 분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중의 두목들인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인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안식에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들어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만을 위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 갑절의 결실이 복된 날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입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은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소리가 이제는 세상에 우리 육신의 병 고치고 이런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정리한 책, 기도해 것을 정리해 놨는데, 아직 제가 하나님께서 아직 명령을 안 내셔요. 그 돈을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 물질을 아직 안 주셔서 못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깨달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3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 하셨는데, 안식일은 샤바트입니다. 히브리어는 샤바트인데 이것은 휴식 또는 쉼을 의미하나 하나님께서 문자적 의미로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고 피조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만족하셨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하나님의 쉬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내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헬라어로 샤바신으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제물로 되심으로 주일로 승화되었고, 오늘날 믿음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서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양육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삶을 누리는 맛을 보는 날이 된 것입니다. 즉 주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안식이 시작되고 주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인 8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 일요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사람에게는 날짜가 상관이 없습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며 일과 결과의 영광은 일요일에만 누림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믿어 의를 이루고자 할 때는 우리가 수고함을 따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실 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새 힘과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즐거운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인 요민 시간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도 쓰이는데 하나님에 있는 자, 즉 새 피조물이 된 자는 어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빛의 역사로 나타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복된 날이라는 말씀으로 이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복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인 안식에 들어갈 언약이 있으니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빛의 역사인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씀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양식이라 하심으로써 거룩한 양식은 코데시로 성결하다 또는 거룩하다는 것으로 간주하다는 뜻으로 즉 일곱째 날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하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에 속한 소유물이 되었으므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기념하면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과 한 몸이 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는데 구울 것을 구우라는 말씀은 우리 각자의 자신을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악함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것을 삶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지 못한 말씀은 세상의 지식을 활용하여서라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도록 우리를 해초리를 치고 또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를 더 좋은 부활 첫째 월의 영광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36번째 시간의 말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